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11절로 15절 그리고 16절 이하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고요. 23절로 25절은 마무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먼저 11절로 15절을 보면 이 모세의 계획과 모세의 혈기가 가져온 실패를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지는 것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이제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표현이 1절에 나오는데 이 장성한 후에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40세 때예요. 이 말이 우리에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장하고 2장 앞부분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애굽 왕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세월이 어느 정도 얼마 정도의 기간인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새 왕이 일어난 뒤부터라고 그랬는데 그 세월을 기록은 하지 않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태어나는 것은 무슨 일종의 신호탄 같은 거고 소망 같은 것인데, 읽는 사람에 의해서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모세가 태어난 것이 뭐 훗날 자기들의 구원이 되고 이런 걸 몰랐었겠죠. 근데 읽는 우리가 보면은 그게 이제 새로운 신호탄이잖아요. 소망의 신호탄. 그런데 40년이 지났어요. 4년도 아니고 4년도 길죠. 그죠? 그런데 40년이 지났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때와 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방 되지 않는 것을 보여줘요. 이 성경은요 20년, 40년 이런 건 그냥 바로 엊그제처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시간법인 거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근데 우리 인간은 100년으로 제한된 수명을 사는 인간이 볼 때 40년은 이거 인생의 거의 반을 지나버리는 거라 엄청 길고 지루하고 이제 그러면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있어도 역사하지 않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믿는 것이 의미가 없는가 있는가, 뭐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말고 다른 거 믿어야 되나, 뭐 점쟁이도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은 이 장성한 후에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기록을 하게 해요. 모세에 의해서 기록을 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 장성한 후에라는 이 표현은 우리 신앙이 촐싹거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좀 인내하고 오래 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며 인생을 뭐라 할까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인생을. 그게 신앙이죠. 신앙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만 덧붙이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기 혼자 하나님의 응답 다 받은 것처럼 막 어제도 받고 오늘도 받고 내일 또 받고 맨날 받는 것처럼 그렇게 방방 뜨는 것도 좀 그렇고, 또 하나님이 응답 받는 것처럼 막 금방 코가 빠져가지고 죽는 신용하는 것도 좀 그것도 보기에 안 좋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노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시점에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20년을 그냥 아무 일 없이 살았다는 거잖아요. 뭐 하면서 살았을까요? 밥 먹고 그렇게 살았죠. 농사도 짓고 또는 목축도 하고 그냥 산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직장 다니며 살고, 은퇴한 후에는 뭐 했겠어요? 일용직 하면서 살았을까? 공공근로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살아가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도 아무 일 없었고 오늘도 아무 일 없었고 내일 또 1년 뒤에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10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119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신앙이 아닌 줄 알아요. 어제도 뭘 봐야 하고 내일도 뭘 체험해야 되고 글피도 뭔가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사 막 이런 거 체험돼야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노아는 120년 동안 그냥 배만 지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그냥 나이 먹어갔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엄청난 기적들이 막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루 가지고는 측량이 안 되겠지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면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깊어지죠. 뭐가 깊어져요? 신앙이 깊어져요. 이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인생이 깊어지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조금 이상하게 무당이 젊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도 오른쪽으로 가라. 물가로 가지 말라는 토종비결처럼. 그렇지 않아요. 사는 겁니다.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아기 때는 자라고 청년이 돼서는 뭐 했을까? 글쎄요. 뭐 애굽 왕궁의 학문도 배우고 사도행전에 보면 언어도 배우고 뭐 군사도 배우고 그랬죠. 그러느라고 나이 먹었죠. 재미있는 것은요, 40살 될 때까지 총각이었어요. 성경은 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말은 않지만 이제 오늘 말씀 16절 이하에 십보라 하고 결혼을 하는 거 보니까 혼자였다는 건 분명하죠.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이게 또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하는 행위를 아무도 모르나? 그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없는데 누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이제 이 부분이 또 우리에게 도전을 해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만 보고 계시는가? 그거는 또 아니에요. 후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가 한 짓을 다 알아.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그랬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 할 때 하나님 앞에 사는 거다. 그 하나님 앞에 사는 걸 성경적 표현으로는 경외한다 그래요. 이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경건한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사람이 없음을 보고 모세는 아직 하나님을 의식하는 정도의 신앙인이 아니었다. 하나님 앞에, 요셉은 그렇지 않았죠. 17살 때,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 안에 유혹을 받았을 때가 17인지는 몰라요. 17의 종이 됐는데 18살 때 그랬는지 9인지 20인지 그 성경이 그걸 기록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주 젊은 나이인 건 분명한 거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큰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 없음을 보고.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췄어요. 이튿날 나가서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는 것에 간섭을 했더니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 다스리는 자, 사르라는 말인데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우두머리 또는 뭐 왕으로 삼았고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무도 사람이 없는 때 그 일을 했는데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여 일이 탈로 났도다.
일이 탄로, 무슨 일이 탄로 났어요? 사람 죽인 일이 탄로 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모세가 갑자기 등장해서 이 살인을 하고 갑자기 히브리인들의 삶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데는 단순한 살인 이상 뭔가가 또 자기 마음속에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살로 낫도다. 또 바로는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이것도 참 이상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현재 애굽의 왕자입니다. 애굽의 왕자 정도 된 사람이 그 고대 세계에,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야기인데, 그 시절에는 그 뭐 싸우고 있는 애굽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래서 왕자가 그것 때문에 목숨이 위협받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이건 굉장히 수상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와 이 기득권 바로 이 사이에 뭔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엇인가가, 아마 권력하고 관계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이제 뭔지는 말을 할 수도 없고, 뭐 여기서 더 나갈 수는 없어요. 성경이 침묵하니까. 근데 뭔가가 있다, 이거는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사람 죽여도 괜찮다, 권력자는, 그건 아니에요. 요즘 민주시대의 관점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죠. 뭐 3,500년 전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지금부터 200~3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갑니다. 자, 여기까지 모세가 어떤 일을 꾸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꾸미는 것과 혈기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 인간의 판단과 의욕과 계획과 이런 것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세가 실패한 것, 즉 나의 실패죠.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인가? 그거는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었는데, 이걸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도와주지 않았는데,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때와 방법이 따로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죠. 그거는 인간의 뜻과 때와 방법과는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러나 하나님이 실패한 건 아니다. 모세는 실패했지만, 그래서 인간의 혈기와 방법과 뜻을 통해서 이루려던 어떤 꿈이 모세에게는 있었는데, 그것이 실패하고 좌절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식으로 모세에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있었다. 이 우물이라는 것이 고대 세계에는 굉장히 중요해서 창세기에도 보면은 우물 전쟁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좀 다른 거죠. 또 지역적으로도 우리처럼 물이 마른 땅하고 그쪽처럼 물이 적은 땅하고는 또 이 물의 의미가 다르니까. 근데 이제 15절 하반절서부터 22절까지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혈기대로 움직였다가 모든 것을 잃었죠. 왕자의 자리도 다 뺏긴 거죠. 근데 인생이 흔들리는 시련 앞에 지금 모세가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환경을 주시고 새로운 사람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세요. 그게 언제까지? 또 40년이에요. 80살 먹을 때까지.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모르는 거예요. 훗날 하나님을 만나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뒤에 죽기 전에 출애굽을 기록했겠죠. 모세오경을. 그때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훗날 그거를 깨닫게 되지만 그 당시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읽는 우리는 아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인생을 주셨다. 어느 정도 40년을
40년 40년 그러잖아요. 40년을 왕자로 지도자 수업을 받았다면 나머지 40년은 목동으로 인생 수업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도망만 다니고, 그죠? 그랬는데 지도자가 돼요. 하나님의 종이 돼요. 모세는 왕자 수업을 받았지만 그걸로는 완성품이 아니에요. 목동으로서 그것도 뭐 4년이 아니라 40년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이면 몸에 완전히 배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사를 40년 지면은 손에 공이도 다 배겼을 것이고 얼굴도 시커멓게 탔을 것이고 그냥 체질이 농사꾼이 되겠죠. 목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업은, 훈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책상머리 수업은 아니었던 거예요. 인생을 알아야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요셉은 어디서 그걸 배웠다고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과 종살이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때에는 인생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신학은 인간학이다. 하나님을 알면 인간을 알고, 인간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이건 거꾸로 말하면 인간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근데 우리는 인간 이해를 잘 못하고 신학만 안다든지 신앙만 있어요. 그거는 반쪽짜리. 그래서 흔히 저같이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 인간미가 좀 떨어질 때가 있죠. 그거는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인생이거든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120년 노아가 뭐 했을까? 모세가 40년을 뭐 했나? 추가 40년을. 여러분, 모세가 추가 40년 뭐 했을까요? 모기는 결혼하고 애 낳고 먹고 살고 목동 일을 하고 그거 했죠. 날마다 철야기도 했을까요? 아니요.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성경은 기록 자체를 안 해버려.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도 내일 말씀 3장에 모세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난 당신 이름도 몰라요 이래요. 이름도 모르는 신을 잘 믿었을까?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인생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을 이해해야 한다 그 말이. 인생을 알아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인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 인간이니까. 천지 창조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목자들이 와서 여자들의 7딸,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을 쫓아내는데 모세가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런 스토리를 통하여서 그 아버지 루엘, 이 루엘이 이드로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의 성경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두 가지 이름을 갖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이 루엘 이드로는 헷갈리면 안 돼요. 같은 사람입니다. 너희들이 오늘 일찍 돌아왔냐 그랬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래 왜 그분을 데리고 오지 않고 그래서 다시 데리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1절 모세가 그들과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아마 함께 살자고 요구를 했겠죠. 혼자 있는 걸 알고. 그리고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결혼까지 했어요. 미디안 광야에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위로인 거죠. 아내가 생기고 아들이 생기고 이때가 몇 살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40살은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나이로 하면 41살이 넘은 거예요. 41살인지 42살인지 이게 미디안 광야에 거주한 지 얼마 만에 결혼을 했는지는 또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일단 41살은 넘어간 거죠. 이거 굉장히 늦게 결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타국에서 가정을 꾸리게 함으로써 위로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의 뜻이에요. 작은 새예요. 이 이름이 참 귀엽죠. 작은 새. 자, 그건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22절 끝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게르솜을 낳고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타국에서 이래요. 이 타국에서라는 표현도 우리가 1절이나 이런 데서 본 것처럼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왜 재미있는 표현이냐면, 그러면 타국의 반대가 뭐죠? 타국의 반대가 모국이잖아요. 모세의 모국은 어디죠? 태어나기를 애굽에서 태어났으니까 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은 애굽이 모국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끼어 들어온 굴러온 돌들이기 때문에 모국이 아닌 거죠. 뭐 미국 같은 데서 무슨 일만 있으면은 외국인 아시아인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시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일본에서도 한국 제일 한국인들은 너네 나라로 가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 문제가 생기면 그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는 것은 몇백 년을 살았어도 모국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의 모국은 어디입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히브리인이라는 말 자체가 강을 건너와 가지고 또 도는 사람이라는 집시라는 의미처럼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모국이 없어요. 그러면 히브리인은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모국은 어디죠? 모국은 다 다르죠. 한국 사람은 한국이 모국이고, 근데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에게는 모국보다 더 중요한 본향이 있다 그러죠. 하나님 나라예요, 본향.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는 이 구약의 이 믿음의 조상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저들은 본향 찾는 나그네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어쨌든 이 타국에서 그래요.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게르솜을 낳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그네가 되었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나그네 되었음이라, 되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 아내와 게르솜을 통해서 위로받았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단입니다. 하나님은 인생과 함께 하신다. 인간은 하나님을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도자 수업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 그 위로가 가정이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이제 25절 마무리인데 왜 이것이 여기에 기록되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1장에 기록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것은 기록자인 모세의 설명 같은 거죠. 즉 나레이터의 나레이션 같은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400년 가까운 이 세월, 400년 가까운이 아니라 400년이죠. 430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400년의 이 애굽에서의 세월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이 세월에 대한 요약. 근데 그 세월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모세가 태어난 지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 그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400년이니까. 이 침묵의 시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름조차도 잊어버린 그런 침묵의 세월이 갖는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럼 상달됐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고통소리를 들으셨다. 그런 게 상달되고 들으셨으면 뭐를 하셨는가예요. 아무것도 안 했죠. 얼마 동안? 400년 동안. 그 400년 동안 인간은
나고 죽고를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400년이면은 한 10대 정도 되나요? 10대가 넘어가겠죠. 30년 정도를 한 세대라고 한다면 하여튼 10대가 넘어갔어요. 여러분의 10대 조상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굴도 모르시잖아요. 저도 몰라요. 이름은 아시나요? 몰라요. 족보 봐야 이제 알죠. 장구한 세월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달되고 그 고통 탄식 부르짖음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돌보셨다라고까지 해요. 옛날 성경에 이게 권념이라고 되어 있죠. 라아라는 말인데요. 이 라아라는 말은 처지를 아셨다라는 뜻이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노티스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어요. 주목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처지를 아시고 바라보고 계셨다. 주목하고 계셨다. 근데 주목은 했는데 다 아셨는데 일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냥 세월이 계속 가는 거죠. 고통의 세월이. 이 아셨다라고 하는 이라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것이요. 신약 성경에는 이 체율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이 아셨다. 이건 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서로의 경험을 나누어 갖는 공감하였다 또는 같은 경험을 나누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고통받을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을 때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그 부르짖음이 상달되어 들으시고 아시고 기억하여 돌보셨다. 즉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고통스러운 그들의 삶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고 함께 그 현장에 있었다. 그런데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신비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내 문제가 해결됐다 안 해결됐다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기억하고 있다를 믿는 거죠. 해결돼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해결이 안 되어도 그걸 믿는 거예요. 언제까지? 400년이 지났잖아요. 뭐 언제까지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 이걸 안 놓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해결돼야만 믿는, 그게 사실은 신앙이 아닌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를 기억했느냐예요. 언약을 기억했다. 근데 언약을 기억을 어떻게 하느냐? 현실 속에서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 이걸 기록을 할 때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셨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상달되었었고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구나를 3장 이후의 체험 이후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기까지 8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80살을 먹은 이후에 이걸 한 거잖아요. 모세 개인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는 400년이고요. 자, 오늘은 그렇게 희망스러운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저는 이게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3장으로 가면 내일 말씀에 모세야 하고 부르는 거죠. 이제 그건 그때 이야기고요. 이게 믿음은,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믿음은 인생과 함께 간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슨 일이 있느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결혼하고 자식 키우고 농사 짓고 또는 목축을 하고 또는 직장을 다니고 그렇게 늙어가고 80세가 된 거예요, 모세가. 근데 그게 신앙이라 그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거다. 그런데 40세에 자기 혈기와 자기 뜻과 계획으로 하려고 했을 때 그건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그건 실패였다.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의 인내, 오래 참음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길과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40살에 자기 뜻과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실패였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서 미디안의 목동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해 가는 모세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곳에서 이 모세의 인생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아내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80 노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신 것을 또한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고통 속에도 그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상달하여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그 고통의 자리에 동참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그 눈초리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